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30살쯤 되시더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 아들이요. 예수님이 30살쯤 되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예.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30살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30살이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어른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회중의 제사장도 회중의 성마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30살.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수를 계본대장과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가 마음에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간직할 줄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첫날 모이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구하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잘 받아서 잘 결합해서 저희가 이 마음의 말씀이 더 풍성히 가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단순히 이게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감 있는 말씀, 권능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고 이 말씀들이 자라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세대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이신 예수님의 세대를 기록했고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씨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상속이 되어서 그 상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고 또 이들 중에 넷째인 유다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전달되고 유다의 씨들 중에서는 이시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그의 허리에서 나올 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세대는 왕위를 이은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은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왕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가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 예수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다윗 왕가는 이 배교로 끝이 났습니다. 주께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36장 30절에 그러므로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그에게 없겠고 그의 시체는 버림받아 낮에는 열기를 밤에는 설을 맞으리라. 여기 보면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없겠고 다윗 왕자는 더 이상 이제 왕으로 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가는 바빌론의 침략으로 이 왕조가 끊어지고 더 이상 왕좌에 앉을 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의 쓰러진 장막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 되었지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세대는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바세바야 이거까지 하면 더 있네요. 한 5명이 되겠네. 마리아까지 하면 그죠? 이렇게 되는데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바빌론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씩 3등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다윗 왕의 아들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되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친부는 야곱입니다. 요셉의 친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친부는 야곱입니다. 예수님 요셉의 친자가 아니라 양자였습니다.
요셉은 처녀 마리아가 수태하자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그녀를 안내로 데려왔고 그녀가 낳은 아이를 예수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반면 누가의 기록은 마태복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친모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돼야 된 거죠. 요셉의 아들은 아니니까. 마리아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들 아니면 마리아의 아들이 돼야 되고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까지. 그래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 솔로몬 로보암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다가 야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단입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형입니다. 다윗과 바스와, 그 바스와가 이제 바세바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여러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나단과 솔로몬과 할 때 나단 솔로몬. 나단과 솔로몬은 이복 형제가 아니라 동복 형제로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역대기상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시므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스와에게서 태어났으며 암미엘의 딸 바스와 바세바에게 태어났다고요. 그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나단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인데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입니다. 나단의 후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단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다윗의 시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다윗의 아들로 불리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여기 이제 문제가 터지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래 됐다고요. 마태복음에는 야곱이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 30살쯤 되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12세에 성전에서 박사들과 토론했으며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요.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30세 정도 되었습니다. 율법에는 30살부터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도 30살에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분이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 말씀드려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한 말도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해서 빌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아들이신데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본문 지금 23절에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 말씀에서 헬리는 요셉의 친부가 아니라 장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여기서 요셉을 헬리의 아들이란 것은 요셉은 헬리의 사이다. 헬리의 사이를 것입니다. 그 헬리는 마리아의 친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헬리에게는 사이, son-in-law 있게 되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마태복음 세대가 마리아의 족보고 누가복음을 요셉의 족보로 거꾸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이래 낳았다, 낳았다 이렇게 표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했으니까 이거는 바이올로지컬 문제예요. 왜? 낳았으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친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야곱이 요셉의 친부가 되고, 낳았는데, 그러니까 친부가 되고, 누가복음에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러죠. 요셉이 헬리를 낳았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요셉이 헬리를 낳았다, 이래버리면 바이올로지컬 파더가 2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모순이 된다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에 뭐 빼도 박도 못하겠다. 기록이 돼 있다고. 그게 야곱이 친부가 맞는 거죠. 누가 보면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래 돼 있으니까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아들이요 이 표현은 뭐죠? 낳았다는 말이 없이 아들이요 이 표현은 친아들인지 입양한 아들인지 사이인지 손자인지 아니면 뭐 저후손인지 이건 개념이 없어요. 다 아들이야. 응? 뭐 몇 대 후손도 아들이라고. 그게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있으니까 요셉과 헬리의 관계는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아들일 수도 있고 입양일 수도 있고 사이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제사장이 자기 뭐 종인한테도 아들아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응? 여기서 아들이요 할 때는 친자 관계는 아니에요. 목수 요셉은 야곱의 친아들이고 헬리에게는 어떻게 아들이라고요? 마리아의 아빠니까 사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여기에서는 야곱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헬리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의 모순 아니냐 오류 아니냐 이렇게 성급하게 단정하는데 이건 성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이 4절입니다.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요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여기 보면 맏닷이 나오고 레이 나오고 멜기 안나 요셉 이게 6명이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6명이 나오는데 24절부터 31절까지는 본문 읽어도 그냥 이름을 읽을 뿐이지 이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마리아의 조상들일 뿐입니다. 헬리는 맏닷의 아들입니다. 맏닷은 레이의 아들이고 레이는 멜기의 아들, 멜기는 얀나의 아들입니다.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의 이름에 뜻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자가 상형문자죠.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히브리어도 상형문자입니다. 그 자체의 글자 자체의 단어 자체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 하면 아담 자체가 흙이란 뜻이에요. 붉은 흙이란 뜻이라고. 에돔 할 때 아담, 에돔, 그게 다 아담아,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아담은 이제 그렇게, 아담의 이름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와 같이, 유대인들의 이름에 다 뜻이 있는데, 맏닷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레이는 연합이란 뜻이고, 멜기는 멜기세덱 할 때 멜기죠. 왕이란 뜻입니다. 얀나는 조롱하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이름의 뜻을 밝히는 것은 뭐 본문에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요셉 위로 6명의 조상이 한 절에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25절. 요셉은 맏다디아의 아들이요. 맏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요. 나훔은 예슬리의 아들이요. 예슬리는 낫게의 아들이요. 요셉 위로 다시 6명의 조상들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다디아는 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대언자 이름으로도 유명하고 이사의 아버지 이름도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유대에서 유명한 이름인데 이름은 이름의 뜻은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강하다는 뜻이고요. 나훔은 위로하고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슬리는 나를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고, 낫게는 빛나다, 이런 브라이트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조상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 뭐 마리아 조상들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름 어떻게, 남의 족보를 어떻게 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대를. 3, 4대까지야 그래서 치지만. 누가는 마리아 조상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조상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적는 일은 마리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도 뭐 3대, 4대 넘어가면 뭐 이름 알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기억하지 못한 일들, 모태 속에서 형성되던 일까지 다 아십니다. 그걸 다 기록하였습니다. 저 하늘에 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이 이름들이 아담까지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뭐 마리아하고 별 친하지도 않았던 누가가 이 족보를 완전히 다 깨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 누구도 마리아 족보를 다 깰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차례대로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26절.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맏다디아의 아들이요, 맏다디아는 세메이의 아들이요, 세메이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요. 여기서도 6명 이름이 나옵니다. 마앗은 끌어버린다는 뜻이고요. 맏다디아는 이미 앞에서 한번 나온 이름인데 이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당시 유대 풍속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조상들의 후대 자손들이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계속 지었기 때문에 흔한 이름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메이 아들이요라고 할 때 세메이는 히브리어로 시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발음입니다. 세메이는 시므이라는 뜻이고 요셉과 유다는 유명한 조상들인지라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로 이곳에서 반복됩니다. 요셉, 유다는 반복되고요.
27절.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요,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요,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요,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름 나오죠. 스룹바벨, 스알디엘 이렇게. 스알디엘은 구약에서 다른 이름은 살라디엘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스룹바벨하고 슬라디엘, 스룹바벨하고 스알디엘 이 두 이름이 마태복음하고 중복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마태복음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고 누가복음은 다윗 나단으로 이어졌는데 왜 중간에 이름 같은 이름이 두 명이 나오냐고. 스룹바벨하고 스알디엘 이 중복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게 또 여러 이제 문제가 좀 터져요. 절마다 6명씩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나는 히브리어, 요하난의 헬라 음력입니다. 요하난은 성경 곳곳에 여러 번 등장하는 유명한 이름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장남이 요하난이었고 다윗의 용사들 중 이름도 요하난이 나옵니다. 레사는 황태자란 뜻입니다. 프린스란 뜻이고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마태복음 1장 12, 13절 그대로 나온다고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헷갈리게 만들죠. 마태복음 1장 12, 13절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이래 돼 있어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했는데 이까지 요거는 같아요. 누가 보면 또 이건 또 세임인데 스알디엘의 아버지 그 스룹바벨의 자식 여기가 틀려요. 거기가 틀려.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기록은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스알디엘이 네리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스알디엘이 여고니아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스룹바벨의 아들이 레사이고 마태복음에는 스룹바벨의 아들이 아비웃입니다. 그럼 이제 역대기로 가가지고 이제 족보를 찾아야죠. 역대기상 3장에 이제 이 족보가 나오니까 역대기상 3장 17절에는 스알디엘이 여고니아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3장 20절에는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이 아니라 부다야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 족보가 이제 좀 헷갈린단 말이지. 스알디엘과 부다야가 여고니아의 아들로서 서로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형제지간이었어요. 이런 기록의 차이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상당한 혼란을 어떤 사람들이 약간의 혼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낳고로 하면서 생물학적 혈통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너 뭐뭐의 아들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이렇게 생물학적 출생관계가 아니라 법적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아니라 법적 부자관계입니다. 마태는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친부자 관계가 성립되려면 같은 조상을 둔 상태에서 입양될 때만 가능합니다. 입양될 때만. 스알디엘의 친부는 넬입니다. 스룹바벨의 친부는 부다야예요. 여고니아는 자식이 없게 되자 넬의 아들들을 전부 다 자기 자식으로 그때 이제 사실은 유다 왕가가 끊어지는데 왕가를 잇기 위해서 유다 왕조를 잇기 위해서 넬의 아들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은 부자관계라는 점은 에스라 3장 2절이나 학개서 1장 1절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고 달리 기록된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오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풍부함을 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은 요셉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에 다 등장하게 된 겁니다. 양쪽에 다 올라가 있는 인물. 그 양쪽에 다 올라가 있는 인물입니다. 28절.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아띠의 아들이요, 아띠는 고삼의 아들이요, 고삼은 엘모담의 아들이요, 엘모담은 엘의 아들이요. 네. 멜기는 이미 앞에서 한번 이름이 나왔는데 왕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아띠는 스룹바벨의 5대 조상으로 그 이름은 붙들다, 홀드란 뜻입니다. 고삼은 뜻이 나누다란 뜻이고, 엘모담은 그 이름이 광대란 뜻입니다. 엘이란 이름은 엘 하면 그건 뭐 유다의 첫 아들의 이름이었는데, 성경에서 엘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엘로힘 그러죠. 엘리야, 엘리사, 요엘 할 때 엘이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스알디엘, 살라디엘 할 때 엘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엘이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29절. 엘은 요세의 아들이요, 요세는 엘리에셀의 아들이요, 엘리에셀은 요람의 아들이요, 요람은 마따스의 아들이요, 마따스는 레이의 아들이요. 이제 요세는 구약에서 요수아, 신약에서는 예수라 불린 이름이고 유대사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주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엘리에셀은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는데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뜻이고, 요림은 주의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마딸레이스는 이미 앞에다 한번 나왔고요. 선물, 연합이라는 뜻이나 그랬고요. 후손들이 조상들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은 반복이 됩니다. 30절.
레이는 시몬의 아들이요, 시몬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요난의 아들이요, 요난은 엘리야김의 아들이요. 시몬, 유다, 요셉, 요난, 엘리야김 등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인물은 아니고요. 이름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1절.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디아의 아들이요, 마따디아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엘리야김은 유대왕의 이름들 중에서 한 명으로 같은 이름입니다. 유대왕의 이름들 중 한 명으로 같은 이름이고, 멜레아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온 이름으로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그 멜레아는 여기서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 선구사전 찾아도 딱 한 번 나온 이름입니다. 메난도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온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 아니란 거죠. 그는 다윗의 증손으로 이름이 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왕가의 족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오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같이 왕위를 이은 계승자, 왕위 계승자들로 다윗의 아들이 나오다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오는데 유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왕위 계승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나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단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죄를 책망한 대언자 나단과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인데 솔로몬의 형입니다. 이름은 그 뜻이 양심이란 뜻이고, 주는 자, 양심, 그런 뜻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솔로몬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인 건 맞아요. 왜? 다윗 나단으로 이어져서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은 맞는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솔로몬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솔로몬은 친척 관계지 부자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형립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나단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단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씨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솔로몬의 자식은 솔로몬의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 나단, 마따다, 메난으로 이어져서 여자의 씨 마리아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왔죠. 다윗의 씨고요.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니까 여자의 씨가 되고 다윗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씨 되면 안 되고요. 32절.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요,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이죠. 여기 이제 구약에서 익숙한 이름들. 다윗, 이새, 오벳, 이거는 룻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싹 다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고, 살몬의 아들, 살몬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요. 살몬은 나손의 아들이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의 성경이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분량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죠. 다윗은 왜? 거의 주인공 격이야, 그쪽에.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거의 차지하는 분량이 그 정도 되죠. 사무엘과 사무엘과 다윗으로 꽉 찼죠, 사무엘상에. 다윗은 유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이고,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자,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씨, 이렇게 하면 다 글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란다. 이 글서를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뿔에서 난다고 한 겁니다. 오벳은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사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룻기에 이에 대한 기록과 배경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입니다. 살몬은 히브리어에서 살마가 같은 이름입니다. 그늘이란 뜻이에요. 쉐이드, 그늘이란 뜻입니다. 살몬은 여리고성에서 구출받은, 여리고성에서 구출받은 창녀 라합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살몬이 이제 라합과 결혼한 걸로 이제 우리 유명하죠. 라합이 비록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방 창녀와 결혼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유다의 통치자 가문인데 말이죠, 살몬이. 33절.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요, 아미나답은 라함의 아들이요, 라함은 헤스론의 아들이요,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요,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요. 나손은 암미나답의 아들입니다. 암미나답은 같은 인물입니다. 발음만 다른데, 이게 신약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리스 헬라 표기 발음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암미나답입니다. 나손은 출애굽 때 유다 자손의 통치자였습니다. 암미나답과 아미나답은 히브리식 발음과 헬라식 발음의 차이고요. 아미나답은 라함의 아들인데, 라함은 뜻이 높은 땅, 하이랜드라는 뜻입니다. 높은 땅이라는 뜻이고, 헤스론은 뜻이 다쳤다는 뜻이고, 유다의 손자입니다. 베레스는 유다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이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형이 베레스죠. 베레스의 뜻은 파괴 찢어짐이라는 뜻입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넷째로 차냐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12지파 중에 통치자의 지파로 불립니다. 이는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야곱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제 가장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오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요.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래 셋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아브라함 윗대 데라, 나홀 이 위로는 이제 뭐 우리가 별로 알 바가 없는데 상세히 읽으면 그냥 이 정도는 나옵니다. 야곱은 너무나 유명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야곱의 일대기는 창세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는 에서와 쌍둥이 형제로서 형을 대신해서 복을 차지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라와 실바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고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이란 그의 이름은 주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이 야곱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네이션, 국가의 이름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의 이름입니다. 한 국가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4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서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독생자라 불리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냥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only begotten son 이렇게. 그의 이름 뜻은 뭐 잘 아신 대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어머니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동생 부델의 딸인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이랑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을 주셨고 그를 시안해서 땅의 모든 가족, 그의 시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인데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고 아브라함과 그곳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제작자였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제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도다. 강제편에 거하며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도다. 다른 신들을 섬겼도다. 우상 숭배자였다 이 말입니다. 데라는 하란에 와서 머물렀고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습니다. 데라는 나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삭, 야곱까지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 나홀은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뭐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일 뿐 아니라 이교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75세까지는 그랬고요. 그 위는 다 이교도들이에요. 창세기 10장에 이방인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주께서 언어를 통해서 민족들을 나누실 때 그들이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데라와 나홀은 당연히 이방인이에요. 35절 나홀은 수룩의 아들이요 수룩은 루의 아들이요 루는 벨렉의 아들이요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요 에벨은 살라의 아들이요. 나홀은 수룩의 아들입니다. 수룩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수룩은 루의 아들입니다. 루는 뜻이 친구란 뜻이고요. 셈의 6대 후손입니다. 셈의 6대 후손이. 벨렉은 에벨의 아들입니다. 벨렉의 뜻은 성경에 직접 쓰여 있어요.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땅이 나눠졌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땅이 나뉘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다 기록했는데 이 사건이 무엇인지 의견이 좀 분분한데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물들을 나누고 이제 지구죠. 다음에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바다죠.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였어. 그럼 땅은 지구 전체가 한 영토였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벨렉의 때에 땅을 나누어서 이름이 벨렉이 됐다 이거예요. 땅이 나뉘었다 이거예요.
그 지금의 6개의 대륙이 한 개의 땅에 있는데 나누어져서 지금 6개의 대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그렇죠? 땅을,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땅을 6개 나눠서 지금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여기 아메리카가 있고, 오세아니아가 있고, 남극, 북극이 있고, 이렇잖아요. 땅을 나눠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큰 사건이라서 잘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이 너무 짧게 한 줄만 딸랑 나오니까, 야, 그렇게 큰 사건을 한 줄로 딸랑 내놓는데, 땅이 나누어진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냥 땅을 나누었는데, 땅을 나눈 게 저는 별거 아닌데, 하여튼, 그 대륙으로 나누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여러분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이 대륙은 이렇게 모양새를 자세히 연결하면 하나 합쳐진다 그러죠. 세계 지도 펴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세계 지도는 이 서양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서양에서 지도가 먼저 작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양 중심으로 만들고 북반구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프리카가 굉장히 적게, 실제 모습보다 굉장히 적게 나온 아프리카 대륙은 북미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을 합친 게 아프리카 대륙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땅은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솔직히 얻을 때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열병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아프리카 여행 조심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땅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뉴욕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비행기로 5시간? LA까지. 아프리카 대륙 동서는 그보다 몇 배 더 큽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가 작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이 지도 작법이 잘못된 겁니다. 지도를 제작할 때 북반구 중심으로 기록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해서 아프리카 작게 그려져. 실제 영토로 하면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는 유럽 대륙 전체 다 때려 넣고 아메리카 대륙 다 때려 넣어도 아프리카 대륙 하나만큼 아프리카 더 커요. 아프리카 엄청나게 큰 그 실제 영토 크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이 맞추면 하나로 뭉쳐진다고. 원래 이게 하나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보통부터 다들 그 이야기는 성경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돼. 성경 땅은 안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고, 에벨은 뜻이 과거란 뜻이고요. 노아 6대손입니다. 에벨은 살라의 아들입니다. 살라는 보내다란 뜻이고, 노아의 고손자 5대손이죠. 셀라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살라하고 셀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36절.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아르박삭의 아들이요. 아르박삭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살라는 게난의 아들입니다. 게난은 셈의 10대 손자인데 창세기 10장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지. 창세기 10장에 셈이 안 나온다고. 이게 참 게난이 안 나온다는 거지. 누가복음에는 두 명의 이름을 구약에서 볼 수가 없는데 27절에 레사와 36절에 게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 나온다. 게난은 창세기 안 나오고 레사는 역대기 안 나와 이름이. 그래서 학자들이 이 게난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것은 70인역을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그러나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땅에 70인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70인역이란 건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들을 모아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게 그게 70인역입니다. 근데 이집트 왕이 미쳤다고 유대 사람을 모아가지고 유대 장로들을 불러다가 유대 장로 70명을 모아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켰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구약의 킹 제임스야? 구약의 킹 파라오야 뭐야? 그런 일도 없거니와 유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파별로 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유대 땅이 맡았지만 말씀은 제사장들이 맡았지 각 지파에서 뽑혀서 성경 번역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소리고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남의 나라 말로 번역한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방인들 개로 생각했는데 자기 나라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남의 나라 헬라어로 번역한다는 당연히 말도 안 됐죠. 이집트 왕이 뭐라고 헬라어로 번역할 것 같으면 이집트로 차라리 번역하지. 그래서 전부 다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쳐져요. BC 250년경에 만들어진 70인역. 이건 모든 목사님들도 거의 99%는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름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는 70인역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 70인역 존재하지도 않았고. 근데 예수님이 인용한 70인역, 사도 바울이 인용한 70인역. 예수님이 뭐 하려고 70인역을 봅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인인데, 바울도, 물론 바울이 헬라어를 잘하는 로마 사람이라지만, 바울도 율법의 독실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뭐 하려고 헬라 성경을 봐요? 헬라 성경 존재하지도 않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70인적으로 훗날 이집트에서 번역한 것으로 주 250년경으로 보는, 아마 이걸 어거스틴 시절에 만들어졌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주 100년 뒤에요. 북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할 일 없는 그 성경학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여기서 레사와 가이나는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이거죠. 그 레사와 가이나는 사이였거나 형제 아들들 중에 하나를 입양한 아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게나는 아르박사스의 아들인데 아르박사스는 셈의 셋째 아들입니다. 게나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출생했습니다.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셈은 노아가 5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방주에 올라서 대홍수를 피했습니다. 셈은 셈족의 조상입니다. 노아는 뭐 너무 유명한 인물에서 따로 논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 600세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란 이름 자체가 약간 예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라멕이 노아란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장명한 이유를 말해줬어요. 나머지는 이 장명의 이유가 없는데 노아는 장명의 이유가 있다고요. 창세기 5장 29절에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했더라. 노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란 뜻이라고. 또 하나는 노아의 뜻은 안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로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는 777세에 죽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가 나기 얼마 전에 죽은 겁니다. 37절입니다.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야렛은 마할렐의 아들이요 마할렐은 게난의 아들이요.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장수 연구를 하는 그런 IT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하고 오라클에서도 하고 기업들이 막 주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하도 IT 기업에 투자가 많으니까 이 돈을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남의 기업을 사는 거예요. 남의 회사를 막 사버려. 하도 돈이 많으니까 주로 하는 일이 그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주 산업한다 그래요. 사실은 완전히 쓰잘데없는 짓이거든요. 돈이 남아 도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이 돈으로 할 게 없을까? 그 돈으로 그냥 뭐 직원들 월급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짓 안 하고 뭐 할 게 없을까 하다가 하는 게 무드셀라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지금 무드셀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미국의 상당히 대기업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의 수명을 500세 이상으로 늘리자.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봅니다. 인류의 수명을 다시 이 옛날 창세기 시대로 돌리자는 거예요. 인류의 수명을 500세 이상 늘리겠다는 건데 그 돈 많은 CEO들이 자기들도 죽기 싫겠지. 안 그러겠어요? 자기들도 500세는 살고 싶은 거야. 지금 뭐 100세도 못 돼서 죽는다는 게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그냥 돈을 쏟아붓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00세 이상 늘리겠다는데 어제 우리 딸내미도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볼 거 있다는데 사람하고 램하고 해서 이제 이번 이 수정을 성공했다더라고.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물론 어떻게 생각해.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결합했는데 사람을 이제 이건 휴먼이냐 양이냐. 그런데 사람은 0.0001% 휴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 상태를. 내가 황당하더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장기식을 할 수 있는 오건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문제 많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람의 소명은 나무의 소명과 같이 됩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365년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는 산자들이 들림을 받는 휴거의 모형입니다. 노아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의 모형입니다. 에녹은 야렛의 아들입니다. 야렛은 무드셀라 다음으로 오래 산 사람으로 962세에 죽었습니다.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5대손이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마할랄렐은 게난의 아들입니다. 38절 게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입니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습니다. 셋은 109세에 에노스를 낳았고요. 에노스의 시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노스의 시대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해야 되겠어요. 에노스의 시대에. 그래가지고 창세기 4장 26절에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며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에, 그럼 그전에는 주의 이름 안 불렀다는 말이지. 그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전에까지는 물론 그 후에까지 아담은 다 살아있었고요. 아담도 살아있었고, 가인도 살아있었고, 셋이 태어났으니까 셋, 에노스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그냥 저기 보면 에덴의 동산이 저기 있는 거죠. 에덴 나무에 저기 있잖아요. 거기는 불칼이 있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거기 들어가면 생명나무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도 거기 있고,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다 볼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동쪽으로 쫓아냈고요. 그쪽으로 쫓아냈던 사람도 자기들은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낙원이 있다는 거. 그 낙원은 진짜 살기 좋은 하나님께서 만든 낙원이 있다는 거. 거기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거는 아담 후예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서방정토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정토야. 그게 불교에 나온 서방정토고 극락이니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그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서 극락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정확한 개념은 극락의 개념은 그 에덴 동산을 말한 겁니다. 거기 가면 있다가. 근데 지금 물론 없죠. 뭐 지구상에 아마 노아 형수 때 없어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가인은 자기 도시를 세웠고 이 셋은 아들 태어난 에노스인데 이때부터 우리 이제 신앙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면 물론 그룹도 보이고 뭐 거기 가면 에덴 동산 입구까지 갈 수 있는데 신앙이 필요하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때가 뭐냐면 경건운동, 이 신앙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인데 셋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정해주신 씨입니다. 여기서 씨라는 말이 나와요. 씨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씨란 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이때 이브가 한 가지 알고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씨를 통해서 여자의 씨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는 확실히 지금 이 여자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씨를 통한 구원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낳았을 때도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그게 아니고, 가인이 아니고 아벨은 죽어버렸고, 셋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이 씨를 통해서 자신은 다시 구원받을 줄 생각한 거지. 물론 그 씨는 4,000년이 더 지나서 예수님이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다른 씨를, 이분은 자신의 씨를 통해서, 자신의 낳은 자식을 통해서 구원자가 온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구원자가 온다. 이거 하나는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신자지. 이건 신자지. 아담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담 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의 모형이니까 구원받았다요. 이분은 구원받았을까요?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이 자식 나올 때 이름 짓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셋이라는 이름 자체에 뜻이 있어요. 대신 주다라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 주었다니까 얼마나 이 믿음 있는 이 여자인지 알겠죠? 좀 이상하네. 이브 칭찬하기 좀 민망한데. 하여튼, 하와가, 대신 주다. 이름으로 그걸 지었고, 뜻도 그렇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아벨 대신 주신 아벨 대신 주신 아들입니다. 씨입니다. 뭐 그건 확실한 여름이고요. 셋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습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여러 존재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현 세상에 죄가 들어왔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의가 들어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십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두 번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출생이 한 번이고 영의 출생이 한 번입니다. 첫사람 아담에서 한 번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태어납니다. 크리스천들이 두 번 출생한 사람들이다. 육신의 출생이 한 번이고 영의 출생이 또 한 번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로 이렇게 보고 4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